는 남쪽 유다 왕 아사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좀 북왕국에 대해 여러 왕조들을 좀 잠깐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쪽 유다의 그 왕은 2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8명 정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의 이 왕조에는 19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선한 왕으로 칭찬을 받는 왕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왕가는 좀 하나님 앞에서 많은 부분 가운데 이제 남쪽 유다랑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좀 북왕국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철학적인 질문들을 한번 사람들에게 던진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라고 하면 여러 이야기들을 나눌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간혹가다 내가 돈을 버는 것 가지고 거의 뭐 대부분을 이제 남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인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여러 가지 다양한 목표들을 세워서 그것을 하나하나 목표 달성해 가는 것이 자기의 꿈, 마치 버킷리스트처럼 그런 것 하나하나 완성해 가는 것이 자기 삶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뭐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도 우리 안에도 되올 수 있겠지만 우리는 궁극적인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뭐 사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복이든 어떤 목표 달성이든 어떤 자기의 지위든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거고요. 진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소열이 문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각자 하는 일은 다 다를 겁니다. 뭐 청년 중에 직장 다니는 친구도 있고 또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가정주부로서 또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각각의 다양한 일들은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문제는 내가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각자 다양한 일들 하지만 그 일들의 끝 종착지가 행복이라든지 아니면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거라면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진짜 우리의 삶의 목적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나답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죠. 이 나답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이 나답은 어찌 보면 뭐 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여로보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왕으로서 나답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나답의 인생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앞에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어떤 행복이든 돈이든 명예든 어떤 목표 달성은 이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들 이루고 달리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나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년밖에 왕으로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 아사 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다. 그러니까 왕이 됐는데 2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더라도 뭐 이제 대통령도 취임했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했는데 2년밖에 못했다 그러면 대부분 뭐가 문제가 있거나 병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 왕이 됐는데 그는 2년밖에 못했다는 거야. 좀 짧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아사 왕 같은 경우는 40년을 넘도록 왕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또 남쪽 유다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선한 왕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왜 나답이 2년밖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는가 그를 평가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즉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자 우리 지난주 살펴본 아사 왕
남쪽 유다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간 사람은 다윗의 길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는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다. 이것이 나쁜 길을 갔다라 할 때의 대명사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26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 중 행한지라. 즉 나답이 2년밖에 왕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버지가 악한 길로 걸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데 아버지랑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가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면 사실은 그 가정에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그 자식 세대는 그대로 아버지 악한 모습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의 생활 문화, 어떤 가치관, 가정의 윤리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것이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고요, 그들의 삶의 어떤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믿는 가정과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을 봤을 때도 그들의 궁극적인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지거든요. 그것처럼 대부분의 부모들이 정말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보면 마지막에 안타깝게 유언하는 게 뭡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뭘까요?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들을 자녀들이 닮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모습이죠. 근데 안타까운 거 뭡니까?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을 욕하면서 자기도 그거를 똑같이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폭군이었다면 자기도 욕하면서 폭군이 되기도 하고요. 아버지가 도박에 빠졌는데 그 도박을 쫓아가기도 하고, 술꾼이었는데 술을 먹기도 하고, 이런 모습 흘러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근데 나답은 이 통치 2년 만에 사실은 바하사의 반역으로 죽게 되어지는데, 이 바하사는 누구냐면 자기 밑에 있는 군대 장관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나답이 2년 만에 바하사가 이제 어떻게 반역을 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가문이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게 왜 끝나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응답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몇 줄을 걸러 올라가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여로보암 이야기할 때 여로보암의 아들 중에 아비야가 있었어요. 이 유다의 아비야가 좀 이름이 똑같죠. 자, 어쨌든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비야가 있는데 발에 병이 걸렸죠. 몸에 병이 걸렸는데 그때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변장을 시켜가지고 선지자 아이야, 즉 자기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10조각 찢었던 그 선지자한테 보내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대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의 아내여라고 하면서 그때 꾸짖었어요. 그 꾸짖은 이유가 뭐냐면 네가 어떻게 왕이 됐는데 어떻게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느냐. 그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우리 앞으로 좀 넘어가면요. 자, 14장 7절 말씀 볼까요? 14장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해. 14장 7절에는 이 여로보암을 그를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든. 즉 12지파에서 10개를 찢어갖고 너한테 줬는데 왜 줬느냐? 내 종 다윗이 내 명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즉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을 세운 이유는 뭐예요? 솔로몬 때 나라가 타락하고 변질되는 모습을 제대로 좀 회복해서 다윗의 길로 가기 원했는데 9절 말씀 보니까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가문을 완전히 다 씨를 말리겠다고 경고를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을 부르셨는데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은커녕 오히려 악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14장에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즉 이 예언대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나답이 왕이 됐는데 2년 만에 자기 밑에 있던 군대 장관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답을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가문의 씨를 말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하사가 왕이 되죠. 자, 바하사를 한번 살펴볼까?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자, 하나님이 바하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이 바하사를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이 그 삶에 부르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왜 이 바하사가 나답을 죽였을까요? 나답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의 우상을 빠뜨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답을 쳤다면 바하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그가 왕이 된다는 목적은 뭘까요?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하는 거죠. 자, 근데 15장 2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다 한 사람 남기지 않아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되었다. 즉 예언된 대로 그를 죽이고 이제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30절에도 보면 왜 이 나답이 죽게 되었는가는 분명히 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제 바하사가 왕이 됐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나답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앞에서 얘기하는 여로보암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을 함께 섞어서 여로보암 왕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하사가 왕이 되어지는데, 이 바하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새로운 가문이 뭐냐면 바하사 왕조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조장한 이 불순종을 조장했던 그 왕마저도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고 그 씨를 말리셨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상 숭배,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여로보암이나 아니면은 이 나답을 봤을 때 우리랑 다른가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할 때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지만 막상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 자리에 앉아서 주인 행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지만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들을 보지만 우리도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진 않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들의 가사들 몇 번 나오긴 했지만 진짜 우리는 결국은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거죠.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어떤 열심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섬기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하사를 보십시오. 왕이 됐어요. 우리가 뭐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제 바하사가 남쪽 유다에 쳐들어왔을 때에 이 아사 왕이 아람에다가 조공 갖다 바치고 얘를 좀 어떻게 좀 쫓아내달라 그래갖고 모면을 하게 되면서 아사가 마지막에는 좀 변질된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와 이 바하사와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 바로 그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자, 어쨌든 바하사가 왕이 되는데 3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와서 왕이 됐는데 24년 동안 다스려요. 근데 34절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뭐예요? 이름만 바뀌었어요. 여로보암 왕가에서 이제는 바하사 왕조가 생겼는데 이름만 다를 뿐이지 뭐합니까?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면서 멸망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결국은 아이러니한 거는 사실은 이 바하사가 나답을 죽일 때의 궁극적인 여로보암처럼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을 하고 씨를 말렸는데 정작 자기가 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나도 나답처럼 살았다가는 나도 죽겠군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돼요?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아이러니한 거는 자기는 그렇게 해서 상대방 완전히 씨를 말려놓고선 자기도 똑같이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 사람이 가졌던 지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저것 때문에 저 사람이 변질됐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제가 설교 제목을 사실은 오늘 이 제목이 아니라 내노란불을 하려다가
또 너무 정치적이라 그럴 것 같아서. 여러분 사실 남이 할 때는 참 나쁜 놈 죽일 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작 자기가 가는 거는 몰라요. 자기도 똑같이 가고 있는데 나쁜 사람들이라고 남들이 그렇게 하면 욕하지만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는 당연하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거죠. 어쩌보면 이 바하사도 새로운 왕조를 꾸밉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24년 동안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기간 동안 어땠을까요? 나는 나답처럼 2년 만에 죽은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나라를 이끌어 갔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 가운데에 뭐가 된 겁니까?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자기도 권력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을 추종하다 보니까 자기도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권력 때문에 자기의 그 욕망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예후를 들어가지고 바하사를 꾸짖습니다. 자, 16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 백성에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 여로보암에게 했던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바하사가 답습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바하사를 꾸짖는데 여로보암에게 꾸짖었던 것처럼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도구로 여기 보면 티끌에서 들어서 즉 하나님께서 그를 티끌에서 들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뭐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때문에 자기 왕이 됐는데 그 부르심을 망각하고 똑같이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이해할 때 내가 너를 들어 주권자로 삼았다. 그리고 바하사를 얘기할 때 내가 티끌에서 들어서 너를 주권자로 삼았다. 즉 뭡니까? 둘 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권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웠고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 부르심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바하사도 24년 만에 죽게 돼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엘라도 공교롭게 2년만 왕으로 하다 끝나버려요. 자, 9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또 11절에 보면 시므리가 왕이 되어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즉 예후에게 말씀하시는 성취되는 거죠. 13절에 보면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엘라도 2년 만에 죽이신 이유는 바로 그도 여로보암의 길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리고 엘라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문도 씨를 말리시는 모습으로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3명의 왕을 이야기했는데요. 자,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그 경고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비야가 죽어요. 그리고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는데 똑같은 길로 갑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로보암의 경고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은 죽습니다. 아내가 도착했을 때. 그리고 이제 나답이 왕이 되었는데 아답이 똑같이 그 길을 가요. 뭐가 빠졌다는 걸까요? 여로보암의 경고를 듣고 자기 자식이 죽고 나답이 왕이 되는 그 사이에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자기의 죄가 회개하는 모습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문을 씨를 말리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이제 죽을 사형 선고를 받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든가 아니면 그 자녀에게 야 하나님 이렇게 벌하신다고 너 똑바로 살아야 돼. 안 그러면 그 경고대로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것이 자녀에게 경각심도 없고 그거에 대한 죄에 대한 부분이 교육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한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바하사 왕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답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왕조가 생겨서 너는 다윗의 길로 가라.
똑바로 그 이스라엘을 세워라 했지만 이도 하나님의 경고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죽고 엘라가 왕이 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뭐 하셨어요? 경고했어요. 너도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에 너와 내 자식이 죽을 거다. 씨가 마를 거다. 그럼 바하사가 어떻게 됩니까? 똑같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해야 되고 그 아들을 향해서 야 하나님 이런 경고를 하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 가문이 망하는구나. 제대로 가야겠구나.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역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하사와 그 아들의 죄로 멸망당했고 여로보암과 그 아들 그 누굽니까? 나답의 죄로 인하여 그 가문이 씨를 말렸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성경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연도가 계속 같이 묶여서 흘러갑니다. 자, 보세요. 자, 15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자, 28절 보면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자, 16장 8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자, 뭐합니까? 앞에는 유다의 왕 아사왕 몇 년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죽었다, 이런 평가가 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뭐 하나가 초점이 맞춰지냐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결국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우상 숨기게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만 그 앞에 있는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유다왕 아사왕 제26년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시므리 왕조가 생길 때도 유다왕 아사왕 몇 년에 이게 계속 쫓아가요. 여기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사는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롱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아사왕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어요? 하나님이 그 가문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평화를 주셨던 거예요. 전쟁도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보면 어땠습니까? 결국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니까 뭐 2년 만에 죽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임을 당하고 씨가 마르고 또 왕조가 생기지만 또 아들이 이어가고 죄를 짓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계속 반역의 역사로 인해서 비참하게 끝나는 역사를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 감은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그 다음 시므리로 이어가는 이 가문을 보면서 우리들의 가문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을 왜 왕을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바하사를 왜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을 왜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올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자녀를 주의 제자로 양육해야 되는 거고요. 부모가 조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영적인 리더로 우리가 서서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우리의 목적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부르심이거든요. 우리 역시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지 못해서 마치 여로보암처럼 나답처럼 바하사처럼 엘라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들 자녀들도 우리의 모습, 잘못된 모습을 답습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가문은 롱런하는 게 아니라 머지않아서 씨가 마르게 되었던 북이스라엘처럼 우리 가문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한 것처럼 여로보암도 바하사도 하나님이 티끌과 같았고 자격 없는 그들을 세우셔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냐는 거죠. 우리가 그 사명을 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존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나를 그것에 부르신 이유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나를 부르신 목적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하던 직장을 다니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 나를 그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캠퍼스든 때로는 교회든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 어디든 내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 북이스라엘에 무너진 그 현장에서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인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가정을 회복하기 원하신 거고 교회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고 내 일터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고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다시금 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회복해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특별히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눌러줍니까? 혹시 여로보암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즉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봤던 우리가 며칠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남쪽 유다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그대로 답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비록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고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 가정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모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을 때에 아사 왕을 통해서 남쪽 유다가 40여 년 동안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붙드셨기 때문에 전쟁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서 이 여로보암도 나답도 바하사도 엘라도 어떻습니까? 그 역사를 보고 선진들을 보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 나를 우리 가정에 엄마로 아빠로 부르신 목적이 뭘까? 나를 우리 가정에 또 일터에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좀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분명히 주님이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나는 그 목적도로 살아가는가?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가지 못할 때에 결국 우리는 무너졌던 이 여로보암의 가문 그리고 바하사의 가문 왕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가문으로 살아가겠다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정에 정말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혹시 우리 가정에 잘못된 전통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그런 가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